제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 재물이 가치가 없고 뭐 명예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 평판 이런 것이 더 소중하다. 뒤에 있는 말도 비슷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사랑, 뭐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다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 은총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판이나 명예 이거하고 같이 직결되어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음 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우리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평판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선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다. 이 말이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우리 명예를 내려놓고 이런 여러 가지 강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우선순위. 돈이나 명예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 그것이 악으로 돌변한다고 우리 같이 많이 나누었죠. 그러나 재물이나 명예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나는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 ROTC 우리 청년들 섬기러 가면 그 ROTC끼리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가 다음 임용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서로 한 50명, 60명 또는 100명 이렇게 같이 ROTC가 훈련을 받는데 서로가 뭐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다 장교로 등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임용될 때 그것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왠지 우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뭐 심지어 관계가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우리의 태도와 처우들을 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 서로 만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면 서로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둘 다 근데 뭐 서로 다른 뜻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서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살고 이게 당연한 일이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항상 뒤섞여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부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서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은 하나죠.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런 탁월함이 없는 경우가 있죠. 안목도 부를 잘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또 책망하실 때도 가난한 자에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게으르고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기가 통치해야 될 것을 제대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책망이 오죠. 책망이 뭐 주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죠.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부한자에 대한 책망은 없느냐? 예,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보다 더 많은 책망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게 되죠. 이거 자체가. 부한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통해서 공동체에 중대한 득도 되지만 그 유익도 끼치지만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난한 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에 대한 책임,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자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돌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 사람, 이민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아버지죠.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어떤 차별화하거나 저주하거나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정당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정당이 있고요. 어떤 정당은 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마치 도둑놈 같이 생각하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둘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땅 위에 있는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우리는 그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노름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지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굳은 마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밑에 나오는 그 5절에 패역한 자, 이게 길을 휘어서 가는, 잣대에 맞지 않는 이런 의미와 함께 동시에 굳어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목이 굳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와야 될 당위성을 그 목이 굳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 있고 이런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아주 이게 나쁜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하고 부드러워서 금방금방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죄거리인데, 이렇게 재앙을 보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할 때 오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한 미래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 실제로는 안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마음에서 부풀려진 그 긍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도 있죠. 주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정적 미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긍정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건 헛된 것이죠. 요즘에는 긍정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도 관계없이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올바르지 않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파생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격차를 이해하는. 그래서 겸손은 궁극적으로는 사랑과의 비교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열등감이 겸손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대면해서 설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직감하는 자는 사람 앞에 설 때도 마음이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설 때도, 그리고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설 때도 별로 요동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현저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이런 그 격차, 외적인 격차, 이것이 별것도 아니고, 이 잠언을 읽고 나서 이게 전도서를 좀 같이 공부할까 생각 중인데, 전도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내적인 것, 명예로운 것, 지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이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혜자나 그리고 지혜자가 아닌 그 미련한 사람이나 어떻게 종국에는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뭐 좋게 풀리나 낮게 풀리나 그게 뭐 다르냐. 원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이 잠언은 그런 경향성이 많이 없지만 이 솔로몬의 그 후반기에 쓴 이 전도서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그 가시적인 명예나 재물이나 그리고 우리의 소원 성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그다지 높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 이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영광 은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십니다. 영광은 무게라는 뜻인데 우리를 권위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변변치 않았던 사람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인도하시는 걸 종종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잘 돌아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이 영광은 또 한면에서는 도구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적인 차원이죠. 이 명예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쉽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훨씬 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훈련한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성경 안에서 자주 쓰이는 젖먹이를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그 성경이 표현하는 바대로 그대로 하자면 인간이 그 어리석음과 얽혀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거죠. 이게 그냥 살짝 묻어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지도 않고 뒤엉켜는 이게 강하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 그냥 내어버려 두면 점점 고착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채찍, 때로는 체벌,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리석은 것이 벗겨져 나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마땅히 행할 길, 그 절대적인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절대적인 길,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우리의 도리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 어떤 학자들은 마땅히 고려해야 될 그 아이의 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어리석음과 다른
어리석은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사, 경향성, 기질 이런 것을 따라 가르치라 마땅히.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둘 다 우리에게는 뭐 대치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날의 그 교육학도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죠. 그 아이가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 결함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나한테 어렸을 때는 귀찮게 생각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옷을 빠는 훈련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 운동화를 제가 빨고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가정의 청소들을 이렇게 제법 잘 하는 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갈피를 잘 못 잡는 더러운데도 인식을 잘 못하는 이게 최소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눈이 이제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핍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모양인가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경우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자체를 잘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도 잘 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랍비들은 이 어린아이 아까 젖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젖먹이의 나이를 탈무드에서는 16세부터 26세까지 제법 큰 나이죠. 이런 나이 때까지도 굉장히 아이라고 통칭하는. 근데 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습관은 또 15세를 완전히 어른으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에 대한 교정은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정되는 것은 일정한 나이까지이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교정되어 가면서 어리석음에서 탈피해 가는 거죠. 뭐 공자는 50이 되어서야 귀가 순해졌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처지라도 교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린 하면서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앙을 보고 그대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거는 어쩌면 그 개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가시밭이 있고 패역한 자의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 차라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 관계를 포기한 자는 제멋대로 하는데도 별 재앙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 평탄한 것이 쭉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시험 들 때도 있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도 잘 살더만 시험에 들어 있었죠.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패역한 그런 사람도 잘만 살더라. 이게 욥이 어려움 닥칠 때 했던 하소연들이죠. 이 말은 우리도 각자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도 우리보다 월등히 그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건가? 아니요.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단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교정해야 될 것, 그리고 다듬어야 될 것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께 황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또 얼마나 정결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이나 그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렇게 실현되고 나면 불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간다기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그러면 주님도 흡족하게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고달프지 않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마땅히라고 말하는 이 교육학에서 바람직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마땅히 행할 것, 바람직한 것, 이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기준이 사라져 버렸죠. 미국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신앙적인 가치, 또 기독교적 가치, 이런 것들을 또 부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특히 법조계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전체에게 주시는 이 가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한창 멀어져 가고 있는 또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그 기준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리는 지금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땅히에 대한 그 가치를 주로 많이 다루죠. 지금 우리가 이 그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요즘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특별히 강조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강조. 근데 강조는 항상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왜곡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강조할 때는 다른 것들을 놓칠 가능성도, 위험성도 항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하실 때는 그 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될 그 힘, 가치,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요즘의 강조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중대한 결핍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각인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질서들이 있지만 유독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정한 강조점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또 소중히 받들고, 그리고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 되뇌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